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 중인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성도된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자 했을 때 먼저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쪽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먼저는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정,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은 데살로니가였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이 과격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급하게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도망쳐 나와서 갔던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 앞에 참 고상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과 또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바울에게는 참 힘이 되었을 텐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 따라온 이 과격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또다시 급하게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입니다. 오늘부터는 이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15절을 보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 자신을 인도해 준 사람들, 인도해 준 베레아 성도들을 다시 베레아로 돌려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자기가 있는 아덴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이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고, 바울은 혼자서만 아덴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을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어디를 먼저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17절을 보면 아덴에도 유대인의 회당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행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마다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있는 이곳 아덴은 본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덴은 마게도냐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 안쪽 보시면 또 지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바울은 원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다녔는데, 이 아덴은 어느 지방에 속합니까? 아가야 지방에 속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오게 된 것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베레아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배를 타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데, 당시 배는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지금처럼 몇 시에 출발합니다,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런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에 사람이 충분히 차면, 그러니까 머릿수만 차서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바로 출발하는 그런 방식이 당시에 배가 운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쳐야 했던 바울 역시도 신학자들의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급하게 도망쳐야 했기에 어떤 배라도 최대한 빨리 탈 수 있는 배를 탔을 것이고, 그 배를 타고 도착해 보니 그곳이 아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가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일행이 와서 다시 다른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렇게 전도하러 가려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알듯이 바울을 격분하게 만드는 이 아덴을 보면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미 다 지나온 것이니 포기를 해버립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보다 뒤늦게 이제 아덴으로 온 이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더 최근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들은 소식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전히 과격한 유대인들의 그 횡포와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마게도냐의 교회를 생각하니 바울은 어떻게든 지금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막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아덴 역시도 바울의 마음이 불붙듯하여서 아마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로 하고 대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도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 보냈다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겠고 디모데도 사실 아덴에 남아있으면 아덴에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면 훨씬 좋겠지만 다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는 겁니다. 왜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사역한 그 지역의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역자들 안에서는 이 불문율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지나온 사역지에 대하여서는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절대 그 성도들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저도 이 교회에 와서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이라는 성도님들한테 오는 연락은 받아본 적이 있어도 저도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이것이 딱히 정해진 법도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해는 되시지요. 목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사실 바울은 이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고 순회 선교사로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어도 바울의 현재 사역지는 이제 아덴인데 이 아덴에서 사역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힘이 될 만한 일꾼 디모데를 예전 사역지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 보니 도착한 곳이 아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곳이 자신의 사역지인데 바울을 격분하게 할 만큼 아덴의 상황도 너무 심각한데 너무나 귀한 일꾼이 디모데를 마게도냐 성도들을 위하여서 다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3장 3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읽었던 3장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세움받았다고 합니까? 근데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했던 말이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일, 그것이 저기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아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난날 사역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 여전히 믿음이 약한 형제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몇 사람이 열매로 맺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그쪽에서 완전 다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전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직접 가고자 했고, 갈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를 만한 믿음직한 사역자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라도 보내서 못다한 가르침을 주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 대상은 분명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의 권면과 위로와 아낌없는 조언과 우리의 그 모든 그 도움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불신자만이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 한 교회의 성도된 자 중에 누구라도 연약하고 마음이 지쳐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래야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정기 신방 기간 중입니다. 신방을 해보니 먼저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리구나라는 생각이고, 뭐 한 두세 사람 돌아봐도 정말 시간이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 뭣도 모르고 그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기신방 다녔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참 수고로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참 좋구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가서 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사정은 어떤지, 또 어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은 이제는 제가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명,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들을 복음의 확신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를 돌보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목사나 몇몇 리더들,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 귀한 일을 사명으로 받았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됨을 위해 함께 힘쓰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필 것은 아덴을 둘러보면서 격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바울은 격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무엇을 보며 격분했다고 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며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곳 아덴은 오늘날로 치면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지금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흔적만 있지만 신상이 굉장히 가득하고 신전이 가득한 곳, 그 신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기록을 보면
아테네 여신상,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신상이 들고 있는 창 끝에서 이 반짝이는 빛이 6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상,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크세노폰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아테네 도시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테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제단이다. 신에게 바치는 제단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아테네는 그 자체가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아테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무슨 말을 자주 했냐면, 아테네에는 사람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단지 이 신상으로 세워진 우상들만이 바울을 격분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처럼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경건한 자들을 만나고 또 새롭게 이제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만나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그냥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셨을 건데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본래는 학자들이 주로 모여서 대화를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하는 그곳이 아고라인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변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두 철학자, 그러니까 두 학파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문화와 사상이 굉장히 발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 로마를 지배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사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지역이 아테네와 이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이죠.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리고 이곳의 대표적인 두 사상이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보기에 이 아덴은 신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들의 사상도 문제였기 때문에 나아가 이들의 사상이 바울을 또한 격분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사상은 무엇인가? 오늘 이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주중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가장 저희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바울이 지금 왜 격분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해에 필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말을 하며 이들의 이제 신학적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합니다. 신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신은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신은 아닙니다. 일단 상황만 만들어 놓고 조건만 환경만 만들어 두고 이제는 방치하는 신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신이죠. 그렇게 결국 사람은 신 앞에서, 그러니까 신에게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최고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사람이 누리는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다고 막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거나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영과 육의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삶이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사람의 쾌락과 관련된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에 관한 신, 그리고 음악, 또 술, 이런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 역시도 신은 인정합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이 신이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분야, 눈에 보이는 물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도 다 신이 작동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 우리와 신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범신론하고도 좀 다른데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을 만들어내냐면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하도 신이 많으니까 이제 이름도 못 붙일 정도로 아무 신도 다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신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태를 가장 신적이고 본질적인 상태로 여기냐면 있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자연의 그 상태가 가장 신적인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신적인 상태,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연인으로. 육신의 정욕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에피쿠로스와는 정반대로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금욕주의. 왜냐하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건 자연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행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금욕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다 보면 그게 가장 본질적인 삶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번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진 않겠는데, 어쨌든 쾌락주의를 말하는 에피쿠로스나 금욕을 말하면서 자연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스토아나 결국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분야마다, 영역마다 정말 신이 많다는 것. 쾌락을 위하는 신이든 아니면 모든 영역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든 신이 참 많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사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사실상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신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신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신이 존재하고 사람이 신보다 더 높은 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격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 이방 신상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도시, 자기가 왕이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을 섬기고 있고 신마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정말 지독한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격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방 신상보다도 사람이 철저히 주인과 왕이 되어 있는 이 도시를 보면서 더욱 격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격분했다는 말은 그냥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딱 보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덴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 감정, 이 격분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진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며 진노하실 때에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영광을 뺏으려 할 때, 다른 데에 계속 돌리려 할 때에 진노하는 분이신데, 그리고 질투하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민세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알 부월 사건 때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대결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도 사실 진노,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시기를 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아덴을 향하여서 격분했다는 것은 지금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그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바치며 우상 숭배하는 아덴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마음, 그 진노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 장터로 가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또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국 신마저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 세상도 아덴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신이고 왕이고 주인이고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이 다른 헛된 것으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격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비느하스처럼 안타까워하고 참혹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불붙듯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진노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음과 동시에 주께서 영광받지 못하는 세상을 비정상적으로 여기고 마음으로는 격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다 정상으로 여겨진다면,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도 이런 모습에서 참 찔리긴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길 줄도 알고, 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격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또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시되 주의 영광을 가져간 자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격분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마치 정상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빼앗으려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사랑의 마음과 그러나 때로는 격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연약하여 흔들리거나 어려움과 상처로 힘든 지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복음으로 다스린 지체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세상을 보며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진노하심을 품고 복음으로 세상에 뛰어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것인데, 자,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권면과 위로와 정말 그런 힘이 필요한 지체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돌봄으로써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우는 데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감각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진노와 시기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